또 어차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코로나와 공존하는 사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비록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수는 없더라도 이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코로나 시대라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학교 가운데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자, 이런 말씀을 우리 나눴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지난 한 학기를 잘 살아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결단도 너무나 귀하지만, 이제 이런 의지와 결단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표현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감동을 주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을 설명할 때 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이야기할 때 그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으로 나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에 걸맞는 자라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줌에서 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줌에서 이렇게 손드는 표시하세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적합한 표현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아멘.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바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된 사람,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과 같은 이런 성경 인물들을 향해서 이 성경 말씀이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들도 완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자다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아멘. 네. 근데 우리는 다윗이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넘어졌던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엘리야를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을 불러주고 계신 것이죠. 성경의 그 기자들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멘.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역사의 어느 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면서 아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아멘.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그때에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타락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순종하는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그때에도 주님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내가 언젠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 어느 때에 다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꿈꾸셨고 아멘. 그 날이 임하여서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의 성취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세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이 아니라 더 많은 날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만약에 실존에 계셨다면 0이 아니라 6으로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종종. 왜 예수님은 그냥 40일 부활하신 몸으로 40일만 계셨을까? 지금까지 계셨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주님을 잘 따르지 않았겠나? 예?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도 눈앞에 만약에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간사님. 뭔가를 숨기고 죄 짓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 어떻게 뭔가를 숨길 수가 있겠어요. 그걸 믿지 않고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 죄를 숨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으면서 우리의 머리로 계시는데 우리가 서로 지체들 간에 어떻게 여기서 미워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실존하다는 걸 믿지 않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걸 자꾸만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게 커 보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만 같고.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아멘.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권능을 받게 되어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약속을 붙들고 열흘 동안을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아멘. 오늘의 본문은 그 열흘 동안의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응답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 의하면 이날은 오순절 날이었다고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50번째라는 뜻이에요. 네, 영어로는 펜티코스트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 날은 유월절,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서는 부활절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고 승천하신 뒤에 열흘 동안 제자들이 기도했고 부활한 지가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은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아. 이날 성령님께서는 2절부터 4절까지의 형태로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나타나셨다 되어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여서 그들이 앉은 온 집이 마치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는 것과 같은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자 2절은 바람처럼 성령님께서 임했다고 하시는데 3절에서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2절은 소리가 들렸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 것이고 3절에서는 눈으로 보일 때는 그게 마치 불의 혀가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처럼 보였다. 불의 혀, 불이 타오를 때 불 끝에 어떤 혀처럼 혀가 날름날름 거리듯이 그렇게 불이 어떤 혀의 형태로 나타나서 그게 갈라져가지고 각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4절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역사했을 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충만함. 충만함이라는 것은 컵에 물이 차 있다면 이렇게 차 있는 것은 충만함이 아니에요. 네, 지금 이 병에 요만큼만 차 있잖아요. 물이 차서 이 물 바깥으로 넘쳐서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 안에 그렇게 내가 지금 있는데 내가 나인지 아니면 지금 나를 통해 성령님께서 뭘 하시는 건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나타난 첫 번째 증거로 언어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 자기가 배운 어떤 모국어의 말이 아니라 지금 이때는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다 각자 다양한 말들을 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그 언어의 말들을 이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이들이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충만하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난 변화의 증거는 언어적 변화이지만 언어가 변하면서 그 다음에 모든 삶 전체가 송두리째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아멘. 자, 이 오순절에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불처럼 임하셨다라고, 눈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셨다고 했을까? 불이라는 것이 뜻하는, 불이라는 것이 상징하고 불이 우리에게 행하는 역할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불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소멸의 역할을 하고요. 하나는 밝히는 역할을 해요. 소멸을 한다라는 것은 뭐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소멸해야 될 것들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밝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아멘. 또 그리고 그분은 불이기 때문에 불의 특징은 계속해서 타오른다는 거거든요. 어떤 것들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타올라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께서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그 신을 벗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이긴 불인데 불타 없어지는 불이 아니라 계속 꺼지지 않는 불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타오르는 불이라는 거거든요. 아멘. 한편으로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고, 아멘. 한편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뭔가를 밝히시고 불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고.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인데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 분인데 그 성령 세례는 다른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불 세례라는 거예요. 아멘. 네, 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소멸시키시고 밝히시고 타오르게 하시고 이 역할을 겸해서 하시는, 아멘.
소멸한다라는 건 우리의 삶가서 어떻게 보면 심판하시는 겁니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죄를 제거시키고 다스리시고 어떤 면에서는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숨겼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가 완전히 내 삶 가운데 끊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소멸하는 불의 역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는 또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세례를 주시고 불시험을 당하게 하시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간적인 마음에는 수치심으로 가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죄가 드러난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보면 어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죄가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세상 뉴스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을 보게 되고 네. 오늘 어쩌면 이 모임 안에서 여러분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의 죄성은 죄가 드러나면 죄를 거짓말을 해서라도 감추기를 원해요. 네.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죄를 숨기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다 쓰레기인데, 네? 너나 나나 다 쓰레기인데, 다 악한데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숨긴다고 해서 뭐 그게 대단히 숨겨지는 것도 아니야. 어차피 나중에 우리 같은 데서 만나야 되지 않아요? 죽어서? 맞습니다. 네. 간사님들 어때요? 여기 자매 간사님들, 네. 우리 죽어서 다 같은 데서 만나야지. 우리 죽었는데 우리가 누가 여기서 같이 이렇게 간사도 같이 했는데 가보니까 없는 거야. 그럼 안 되잖아요. 네. 어차피 거기 가면 우리가 다 진짜 뭐 만나야 되는데. 아멘. 근데 더 원하는 건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아멘. 영적으로 같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시퍼렇게 영으로 지금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아멘.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멘. 하나님 앞에 숨겨서도 안 되고 지체들 앞에서도 감춰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은요, 불시험을 하시면, 불세례를 주시면 수치를 당케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수치가 아니에요. 불시험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우리가 수치스러울 수 있으나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알아야 돼요. 아, 아멘. 난 너무 부끄러워. 나 도망쳐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뭘로 가리려고 그래. 자꾸 이런 걸로. 이렇게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가려지거든. 어떻게 가려지겠어? 내가 지금 여러분 화면 안에서 이렇게 얼굴 가리면 내 얼굴이 가려지지만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나 보고 있는데. 응? 일부만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탈탈 털려야 돼요. 아니, 어차피 이렇게 드러난 거 그냥 다 드러내자 그냥. 이러면 완전히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사람이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사탄이 공격할 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가 완전히 다 드러냈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서 사도들을 보고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그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일주일 동안을 장대현 교회에 모여가지고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마치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으려고 모였는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그 장소를 마치 강력한 철판이 그 장소를 막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려서 막 주르륵 천정을 때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뭔가 진짜 그 비는 들어오지만 않는. 그랬는데 어떨 때 그 평양 그 장대현 교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요. 그 기록을 보니까 교회 장로였던 길선주 씨가 앞에 나가가지고 죄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로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교회 장로님이 그 당시에도 그 교회 장로였던 사람이. 네, 여기 우리 간사님들 졸린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네, 잠 막 깨시려면 저기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화면에서 보니까 여러분 모습이 다 보이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반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모습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간사님들?
다 보여. 이게 효과가 내가 이거 여기 침 안 나가려고 이거 설치해 놓은 건데 지금 줌에서 보니까 나도 보이고 여기 모인 오프라인 예배자도 보여. 너무 훌륭한 이게 효과가 있는 거야. 너무나 훌륭한 효과가 있는 거야 이게. 우리 안에 교감이 일어나고 있어 이걸로 통해서.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 자기 자존심도 뭐고 다 내려놓고 그분이 자기 안에 성령님 이거는 나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모인 공동체 안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 남을 탓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건데 길선주 장로님이 이건 내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 한 분의 일이 거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성령님께서 그분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한 명씩 밤새도록 며칠 동안을 거기서 죄를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장대현 교회에 붙은 성령의 불이 평양 전체로 퍼지고 그게 우리나라에 기록된 여러분 그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 강림 이후에 손꼽힐 만한 10대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중에 이 평양 부흥의 역사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이런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역사를 되게 찾아서 읽어보는 편인데 근데 보니까 모든 그런 부흥이 여기서부터 일어났더라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일어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불세례를 주셔서 사람들 안에 감추고 있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막혀있던 성령의 임재 그 어두운 장막들이 거치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더라고요. 이게 공통적이더라고요. 뭐 오늘 제가 이런 얘기해도 여러분 안에 뭐 난 죄 고백하지 않겠다 이러면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읽어보니까 그래요. 대부분의 모든 거의 부흥의 역사들은 이 하나님의 불의 역사 안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소멸되어야 할 것들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세요. 네, 소멸해야 될 것이 뭘까? 내 안에 소멸되어야 될 게 뭘까? 우리에게 소멸되어져야 되는 죄가 무엇일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멸되어야 될 게 뭘까? 내 안에 죄, 내 안에 헛된 정욕,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헛된 생각, 가치관, 이것들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불에서 다 이렇게 소멸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의 역할은 밝히고 타오르게 하는 역할이라 했죠.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목격까지 했던, 예수님의 부활까지 보았던 사도들조차도 정말 마음에 열심이 컸고 의지가 있었죠. 얼마나 의지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예?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여기 들어간 손가락을 만져보았던 자들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던 자들인데 그리고 그 주님이 40일 동안을 나타나서 여기저기 나타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거든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증인이 되는 이 일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두려움이 가득한 존재였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우리는 어떨 때는 마치 나는 정말 하나님 빼고는 다 두려워하는구나. 환경이 두렵고 상황이 두렵고 코로나가 두렵고 선생님이 두렵고 부모님이 두렵고 누군가가 나를 향한 시선이 두렵고 근데 정작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빼고는 다 두려워해. 모든 두려움이 결국은 하나님만 빼고 모든 건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작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뺀 나머지만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과 또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한꺼번에 다 닥쳐. 얼마나 참 피곤한 인생인가. 그러니까 늘 인생이 긴장 가운데 사는 거예요. 늘 우리는 우리의 역량조차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한 만큼도 행하지 못하는 너무너무나 이거는 정말 가시밭을 걸어가는 예? 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근데 이런 두려움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심을 갖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밖에 보이지 않고 그분 앞에서는 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 말고는 다 없어지는 상태가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예요. 죄의 유혹과 헛된 마음과 생각과 시대적인 어떤 오는 유행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겠어요? 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밝혀지고 타오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타오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사역의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역이라는 범위 안에는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을 전하고 이랬던 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앞에서 차라리 설교하는 것을 불특정 다수가 들으니까 덜 두려운데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말을 꼭 전하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실시간으로 내 앞에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보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두려워요. 직전까지는. 근데 지금의 저는 웬만하면 시간 끌지 않고 빨리 그렇게 순종하려고 해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시간을 끌자. 왜냐하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난 한 21년을 살아보니까 딱 그 직전까지만 두려워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막상 그 자리에 나가면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내가 정리하고 계획한 것 그 이상의 말을 하게 하세요. 아멘. 설교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교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그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말을 일단 던지고 나면 사람들 안에서 그것이 활활 타오르게 하세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하러 오늘 여기 나오기 전까지 저는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지금 떨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왜 지금 떨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한테 이 말이 정확하게 가서 꽂힌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전 여기서 벌벌벌벌 떨면서 원고도 막 안 보이고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여기 자꾸 서 있어야 합니다. 이거 붙잡고 서 있어야 돼요. 저기서 저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어봤자 저 사람이 같이 떨릴 겁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 삶에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어야 해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이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환경이 커 보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올라야 해요. 내 노력과 의지로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난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고 싶어. 결단했어요.
결단하고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데 이 발이 안 떨어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아, 왜 나는 한 발짝도 떼지 못하지? 라는 거 하면 안 돼.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 아멘.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시키신 일이라면 이거 내가 행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두렵고 떨린데 나는 의지적 결단은 그렇게 해놓고 달려가는 사람은 친구가 되겠어요? 달려가는 대상은 목사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게 우선이지. 아멘. 응? 성령님이 내게 이 마음으로 내 안에 권능이 부어질 때 내 능력 이상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아멘.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멘. 그게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사도행전에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여전히 그들 안에도 연약함이 존재했지만 그러나 그들 이상의 일을 행하게 하셨던. 아멘. 보세요. 베드로가 10,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배운 지식도 하나 없는 그 사람이 물고기 건져 올리는 거, 흥분해가지고 그냥 군인의 귀를 자르는 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 아니, 주님 절대로 죽으실 수 없습니다. 흥분해서 이렇게 말만 앞섰던 베드로가 어째서 10,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병고침의 권능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연약했던 제자들 다 한 명 한 명이 연약함과 부족함 투성이었던 여러분과 같은, 저와 같은 그런 죄인이었던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에클레시아를 세우시고 아멘. 정말 말 그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을 행하셨겠냐고요. 이거는 그들의 위대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위대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그렇게 타오르게 하신 것이다. 아멘.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학교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라도 기도 못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 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합니까? 모두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몸을 사리고 두려워하는 이때 어떻게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조롱합니다. 같은 믿는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해요. 정말 주님께 순종해서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응? 굳이 뭐하러 그렇게 그 길을 택해서 가고 있어? 응?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 아세요? 네. 거기 찬양 가사에 그런 말이 나오죠. 세상은 내게만 뭐라고 하죠? 제가 가사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세상은 내게 말하지. 네, 모르겠죠. 지금 기사 발표 안 했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오늘 그 찬양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왜 그냥 뭐 곱디 고운 길을 놔두고 왜 그 앞에 그 길을 가냐고 막 그러잖아요. 네, 뭐 우리 그 찬양하면 뭐 합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주님의 세계라는 거잖아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거에서 참 아름다워라만 기억을 해. 나는 그 가사보다 이 가사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아멘. 세상은 내게 말하지 그 길이 아니라고 이건가요? 가사가? 하여튼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타협을 막 종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서겠어요? 믿음으로 못 하겠잖아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고는 다 두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겨낸다는 게 너무 힘겹잖아요. 차라리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자리에 선서 그렇다라는 건 이해를 하지만 때로는 내가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도 그 안에서 또 이렇게 타협을 종용하는 사람들. 자,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거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멘. 더 이상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안에 막 오기가 치밀어온. 내가 지금 그런 소리에 보탬을 줄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감히 복음 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대면할 용기가 생기고 그런 땅으로 내가 나아갈 만한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내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하고 아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온라인이라고 해서 혹시 기대함 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비디오 안 켜고 꺼놓고 참여한 척하고 혹시 있는 친구는 없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 찾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행하여 사는 거기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한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봤자 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사도들에게도 열흘이라는 그 기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 뭡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없이는 나가봤자 여러분의 열정으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결국 깨닫겠죠. 아, 안 되는구나.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낙심해서야 그들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했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의지로 내가 행했구나. 내 안에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은데. 이 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져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해야 할 수 있는 사랑은 나를 선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이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은 영이시죠. 이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물리적 장소에 있지 않고 여러분 집에 있다고 해서 전혀 성령님이 임하는 것에 제약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구한다면 오프라인에 있는 우리든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 온라인 선상에 있는 여러분이든 모두에게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불이 활발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 이후에 여러분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설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느껴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소멸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밝게 타올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열방의 왕 예수 찬양하고 가기를 원해요. 네. 주의 생명 안에 우린 한 세 사람 하나가 되어 성령의 불 따라 열방을 향해 행진하네. 온 세상을 덮은 흑암의 멍에 빼앗긴 예배.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우리에게 주의 불을 주사 우리 열방의 빛 삼으소서. 갈보리로부터 여기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 거저받은 복음 거저 나눠주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하시네. 높은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어 기도하오니 주를 찾지 않는 이곳에 주 영광 보이소서. 생명이 없는 버려진 땅에 부흥의 꽃이 피게 하소서. 잃었던 영광을 취하소서. 열방의 왕 예수. 찬양이 올라가면 영광이 내려오고 영광이 내려오면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두 손 들고 여러분 혹시 가사를 잘 모른다 해도 한번 저희를 따라서 한번 이 찬양 부르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아멘.